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흔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역사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자기 사람들에게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 등과 같은 직접 계시죠.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정경이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성서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이 성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성경에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동안 쭉 받은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또 음성으로 전하고, 때로는 또 문서로 전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특이한 몸짓이나 행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다행스러운 건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 아주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음성으로 주로 주셨지만
간혹 그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겠죠. 이 한 3편 정도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레미야서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3편의 그림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세요? 네. 첫 번째 그림은요, 살구나무 가지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끓는 가마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두 광주리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그림을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그림에 담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살구나무 가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어떤 말씀을 넣어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지금 온갖 음행죄를 저지르면서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완전히 파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재창조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뭐예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시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하나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실현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보증서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신 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보증서로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어떤 보증의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30년 넘게 부정한 유다의 죄를 폭로하면서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유다는요, 좀처럼 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희망 없이 절망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어떤 분노의 감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 30년 동안 유다가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왜? 이 그림 때문에.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림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살구나무는요, 이게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면서 봄을 알리는, 이 새 봄을 알리는 상징적인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큰 화폭에 뒤에는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겨울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앞에 나뭇가지, 살구나무 가지가 하나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지만 하얀 살구 꽃망울이 막 이제 터지려고 하고, 어떤 건 또 터져서 이렇게 만개한 꽃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이 살구나무 가지에 있는 이 꽃처럼 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야 라는 이 그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예레미야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30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강팍한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발견하면서 또 힘을 얻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한번 1장으로 가봐서 1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성경 보면은 밑에 각주가 나와요. 각주가. 그죠? 12절 보면은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말인데, 이 지켜라는 것이 일이라고 하고 밑에 각주가 나오잖아요. 각주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트라고 해요. 샤케트. 지켜보다는 쇼케트라고 해요. 비슷하죠? 샤케트, 쇼케트. 이게 뭔가 하면 살구나무는 발음으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고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살구나무를 이렇게 많이 상징적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려놓았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그렸다는, 보여준다는 거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 나 지킬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의 보증서라는 의미와 함께 이 유다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느냐,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1장 10절부터 12절, 이 짧은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보면은 보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라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4번이나 나와요.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거든요.
예레미야가 유다를 절망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만, 희망 없는 비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물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 왜 그런 눈으로 유다를 보느냐? 그러시면서 계속 아마 예레미야를 일깨워 주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눈부터 밝아져야 된다,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선한 눈, 밝은 눈, 희망의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패역하고 그 음란한 유다를 그런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는 때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예수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후에는 너희가 기뻐하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갖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실수와 각오를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잖아요.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사랑의 본질로 얘기해요. 고린도서서 사랑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어떻게 뭐예요? 오래 참으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의 과오와 어떤 실수에 대하여 급하게 화내고 막 그런 걸 악으로 응대하지 않으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오래 참음은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림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에 핀 작은 하얀 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을 좀 더 희망의 눈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끓는 가마 그림입니다. 좀 약간 끔찍한 그림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1장 13절 15절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림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상단은요,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나오는데요. 거기 주변에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북방 바벨론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면서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왕과 제사장과 신하와 그 주민들을 향해서 사실적으로 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런 그림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전한다는 건 그냥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명령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끔찍한 그림, 끓는 가마 그림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대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근데 참 이 30년 동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제가 묻고 싶어요. 예레미야에게 도대체 이런 끔찍한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30년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당신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이 끓는 가마 그림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유다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유다가 앞으로 당해야 될 이게 미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이 눈물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섞여 있겠죠. 그 음란한 유다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한 여전히 사랑이 있잖아요. 연민이 교차하는 그런 눈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잔혹하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1장 16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극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신. 두 번째는요,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 거짓된 신앙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그죠? 선민.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선민으로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름 성전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구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소원을 비는 장소가 된 거예요. 성전이 소원을 비는. 자기들의 안녕과 복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건 본질상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분되지 않는, 실제로는 이게 우상숭배 종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신앙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일단 기록된 율법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라는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수 있어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신앙을 깨닫고 그들의 거짓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버렸어요. 일단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를 거짓 선자로 몰아버리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 버렸어요. 왜곡되게 직접 뭐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타락한 본성, 즉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관점에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 신앙을 지지하고 보증하는 말씀으로 왜곡해버려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늘 읽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성경을 우리의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서 교만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정욕의 눈으로, 이런 자의식의 눈으로 그냥 보면서 그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거짓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소유했으나 그들은 소유한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버리면 그냥 유다는 거짓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짓 신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거짓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거짓 신앙이라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부정한 본성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다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참된 신앙, 언약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부정한 본성을 자각하고 이를 회개하면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새 본성을 막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모습, 이런 신앙에, 이런 노력, 이런 태도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유대교 신학자 니고데모와 신앙을 주제로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토론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듭남이란 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부정한 본성을 부정하고 새 본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교 최고 신학자임을 자처하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냥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어떻게 유대교의 랍비로서, 유대교의 최고 랍비로서 어떻게 거듭남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거듭남의 과정을 성령과 물로 설명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령과 물이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신의 부정한 본성을 그대로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 요단강.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드러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난 그 부정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본성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요,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정말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제 정말 새 존재로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면서 그의 본성에 손을 대시면서 재창조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언약 신앙인데, 언약 신앙은 거듭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의 부정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나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자체가 그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도 행위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부정한 본성을 방치한 상태에서 행하는 그런 선행도 이건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본성을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대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알 신앙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게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바알 숭배 종교라는 게 뭐냐? 그 바알의 의미는요, 성공과 풍요, 그리고 자신의 안정, 무사무탈한 상황의 안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성공도 허락하시고 부여도 허락하시고 삶의 안정도 허락해 주시죠.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이런 이 상황의 복들이라는 거는 그냥 이 하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언약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되면요, 이것은 바알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상 숭배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알 유다가 겪게 되는 이런 극한 심판 외에 약속된 그들의 미래에 약속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존재물, 즉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거짓 신앙 숭배자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존재물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큰 목마름을 불러오는 거짓 만족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신앙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경고는 바알 신앙의 끝은 돌 무더기라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앞으로 맞게 될 그 심판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두 광주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24장에 이제 있는데요.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 광주리 그림을 받은 때가 참 중요해요. 때가 언제 받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장 1절 한번 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이 두 광주리 그림을 예레미야가 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세 차례 있었어요. 1차는 605년 여호야김 3년에 일어났어요. 이때 유다의 왕족과 다수의 귀족과 신하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 유수는요, 그 후 8년이 지난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때 일어났어요. 여호와긴이라고도 해요. 여고냐. 바로 지금 이 두 광주리 그림을 받은 때가 이 2차 포로 유수 때입니다. 이때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과 목공,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대거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긴 자들은 이제 남게 됐고, 정말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던 자들은 저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하나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그림으로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무화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하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그림을 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죠. 어떤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려져 있어요. 배경에. 그리고 그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 앞에 두 광주리가 있어요. 하나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가, 정말 보기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요. 또 한 광주리에는 전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정말 버려야 할 쓸모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광주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거침없이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여기 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는 이 바구니고,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바로 이 나쁜 무화과다 라고 대답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이고 무화과 열매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 열매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그림에서 좋은 무화과와 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를 상징하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야. 알겠냐 예레미야야? 아니 어떻게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은 무화과 열매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24장 5절 7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지금 심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바빌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바구니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극진하게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좋은 무화과 열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언약 안에서 다시는 내가 뽑거나 허물지 않아도 될 만큼 견고한 백성으로 심고 다시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담긴 바구니요? 심판에 담긴 바구니요. 그러면 이쪽 바구니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바구니는 뭐예요? 안정과 형통이에요. 상황적 안정과 형통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바구니에 담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늘 이 세상에서 무탈하고 무사무탈한 형통, 안정, 절대 안정, 부요함 이런 것만 구하는,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폭로당하고 거기서 심판받고 거기서 그냥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발버둥치는 이 심판의 바구니,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심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란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이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잘 풀리는 그런 길을 우리는 좋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상황을 상황의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실패하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뭐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고 상실하는 거, 이런 걸 다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망의 길, 실패와 어떤 상실, 또 뭐 좌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심판의 길, 패배의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뭐 우리가 언제 제일 기뻐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쁘잖아요. 또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뭐가 이루어졌을 때 더 기뻐하는데,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금 아무 일이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길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는 자기 길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간직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이 세 편의 하나님의 그림들을 차례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 편의 그림을 이렇게 차례로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세 편의 그림을 이렇게 차례로 묵상하면서 이 세 편의 그림만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이 뭡니까? 신앙생활 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난이 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시험이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오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하는 일이 안 되고 너무 극한 고난의 상황을 당하는 어떤 상황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정말 사람들을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살구, 나무, 가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실망들, 절망들, 분노들 이게 조금씩 가라앉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커먼 안경, 절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좀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눈으로 밝은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인데요. 끓는 가마 기름입니다. 이 그림 앞에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세상 유혹이라는 게 우리 안에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 화려하게 막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아마 흉측한 괴물처럼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아이가 삶의 유혹을 받으면서 극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두 광주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심판의 광주리,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심판의 어떤 심판과 회복의 바구니로 여기면서 이 상황을 재해석할 때 우리가 이 상황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시험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예레미야서에 보관된 이 세 편의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자기 백성들,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세 편의 그림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편의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선물로 받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이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